주일밤 찬양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밤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록하신 성경 말씀과 또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청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영장, 간이 수영장을 교회에서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3년간 성경학교 제대로 못했으니까 교회 수영장 그 전에 있던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경험을 아예 못 해보고 아동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수영장을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추억을 좀 쌓게 해주자. 그래서 간이 수영장을 대여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수영장 예전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3년간 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깨끗한 거 주고 싶다.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없으면 뭐 나라도 찬조하겠다. 근데 저라도 찬조하기엔 좀 컸어요, 금액이.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라도 찬조하겠습니다. 또 지도자가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했더니 선생님들이 또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막 찬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찬조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 물론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수영장 또 미끄럼틀까지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즐겁게 보내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학부모들이 피드백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가 집에 오니까 막 찬양하고 있더라. 성경학교 끝나고 왔더니 그다음에 아이가 내일 또 성경학교 하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성경학교 또 언제 하냐고 제 딸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는 내년 1년에 한 번뿐이야. 이제 이랬더니 그러면 나 아동부로 올라가는데요. 어쩔 수 없지. 이제 얘기해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성경학교 다음 주일 예배 때, 그날 다음 날 예배 때 성경학교 또 하고 싶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뿐이에요.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또 하고 싶죠? 이랬더니 선생님들은 아니요. 이제 아이들은 네. 선생님들은 고생하시잖아요. 예,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영장은 이제 저희가 깨끗한 걸로 빌렸는데 이제 미끄럼틀을 조그마한 거 빌렸는데 그 미끄럼틀이 이제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수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려올 때 물을 좀 이렇게 흘려줘야 아이들이 잘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으로 제가 투입돼가지고 첨단 수동 시스템으로 제가 아이들이 내려올 때 맞춰서 이렇게 이제 따라주고 나중에 손이 떨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왼손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손이 떨려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질을 하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고기를 떨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포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크로 이제 찍어 먹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첨단 수동 시스템을 네 우리 제가 이제 성안에 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8년 전에 있었죠. 근데 저를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교회는 꾸준히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목사님 잘 몰랐어요. 그러길래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제가 저녁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했었는데 그럼 저를 모르신다는 얘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들으셨다는 건데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괜히 말했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다른 분 옆에 있다가 그러니까 나처럼 아무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 또 안 오시는 분은 또 모를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가고 나면 그분이 누구셨지? 또 그런 분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 저녁 예배가 예전에는 제가 좀 불편했거든요. 무슨 저녁에 예배를 드리냐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 예배가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좋냐면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그런 기분이고 실제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가 다른 데 가거나 막 딴짓하러 가지 않게 저녁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저녁 예배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만 오면 딴짓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개운하게 오늘 하루 종일 예배했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 푹 자고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게 안식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 예배 드리자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게 다수결이면 그냥 다수결대로 가세요. 그냥 저는 뭐 그런 것까지 관여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그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로 추정되는 그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날과 그 밤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메시아,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인자한 친구였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능을 행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무력하게 잡히신 겁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또 어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배신과 체포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제자는 잡힐까봐 두르고 있던 이불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어땠습니까? 그 밤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체포하려던 군병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놔줘라, 이 사람들은 놓아줘라,
하시면서 본인만 잡아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 새벽이 지난 후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몇몇 제자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예루살렘을 떠나던 두 제자, 이들을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 이 부부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한 부부 글로바와 마리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먹고 권능을 행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곧 여실 것만 같았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무리들을 잡아들이겠다고 당국에서는 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덧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체포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의 도시, 공포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혼란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는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 부부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래서 그들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란한 빛이 비추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여기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터널의 끝, 그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기에 옆에 있는, 눈에 쉬 보이는 넓은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비단 두 제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소망이 숨겨진 감옥에 있게 되자 혼란스러워했고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라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의심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길은 어떠셨나요? 우리 주님을 따르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밝고 찬란한 영광의 길만 있었나요? 소명을 받고 걸어온 제 길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았던 길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때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대체 언제입니까? 어느 길로 언제까지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눈을 들어보지만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랐는데, 이 제자들처럼 주님만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사라져 버리신 것만 같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각자의 길로 흩어질 때,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도 따라 흩어집니다.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도 따라 흔들립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꿈결을 헤매이는 사람처럼 기도했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우리는 어느 길로 언제까지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개처럼 아스라이 사라져간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동안 믿고 따랐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한 걸까? 이제 엠마오로 가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어쩌면 한순간 우리는 기분 좋은 꿈을 꾸었던 건 아닐까?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무기력한 그 일상으로 이제는 돌아가게 되겠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일단 예루살렘은 벗어나자. 여기 있다가는 체포된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당국에서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길 어떻게 다시 가겠어? 우리가 어찌 처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처럼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겠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무기력할지라도 평범했던 우리 부부의 일상으로 이제는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 우리는 한순간 기분 좋은 꿈을 꾼 걸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면 된 거야. 그렇게 고향인 엠마오로 그들은 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꾸었던 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 찬란했던 날들을 이제는 추억이란 액자에 넣어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이 엠마오 두 제자,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그들은 그대로 행복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꾸었던 우리의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인도하시는 빛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달려왔던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쉬이 보이는 넓은 길로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지만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복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고난이 따르는 힘겨운 길입니다. 하지만 복된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가는 넓은 길을 걸어서 엠마오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쿼바디스라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닥쳐왔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다스릴 희생양으로 그들을 처형시키고자 합니다. 콜로세움 사자를 풀어놓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해 갑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선생님이라도 사셔야 다른 곳에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피신하셔야 어디서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있겠습니다. 선생님 피신하십시오 하면서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순교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그는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쭙게 되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려 하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답변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에 와보니 성도들이 찬양을 하면서 사자들에게 삼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줄에 있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어느 순간 그들에게 공포가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면서 점점 찬양 소리가 작아지고 흐느끼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소리치기도 합니다. 주님,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시러 로마로 오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셨고 또다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제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의 선포를 들으며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아무 죄 없음에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로마 화제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성도들은 로마 시민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보던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낄낄대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의 신이 있다면 구해달라고 해봐라 라면서 그들을 놀리던 로마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결코 방화범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방화범일 수 있겠느냐? 저들은 지금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어찌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자신의 신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하면서 이 로마 시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길에서 이 두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떠나서 그들의 넓은 길로 그들의 일상으로 가고자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몇 년째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합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편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길로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은 예수님인 줄은 그 당시에 몰랐죠. 그들은 이 분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떠져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의 십자가와는 이제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하셨던 사랑을 그분의 희생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분이 늘 행하셨던 인자를 동행하는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지키셨고 말씀한 대로 행동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기 위해, 말씀대로 인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인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분의 그 약속을 기록한 말씀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고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떡을 떼주시며 축사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떠져서 발견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처음 그들의 생각은 엠마오에 있던 그들의 집에 눌러 앉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즐겁고 쓸쓸했던 한여름밤의 꿈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해자들을 죽여서 그 민족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엘베델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어 미래와 소망의 천국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임을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분의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은 아는 법이죠. 사랑이 얼마나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놀라운 사랑,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을 온기로 둘러쌌습니다. 비록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사라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다시 그들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 신뢰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체포와 처형이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이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난 후로 체포와 처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의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아마 서로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누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지, 소망을 줘야지. 우린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 하지만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가야죠. 그렇지만 우리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덜컥 체포되기라도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여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체포와 처형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갑시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곳에 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떨고 계실 겁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면서 그들은 떨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의 깊은 어둠과 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길은 그들에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그전에는 혹시 누군가를 마주쳐서 언제 끌려갈까봐, 언제 고발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엠마오로 숨듯이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갔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마침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시다. 슬픔과 절망의 길에서 기쁨과 평안의 길로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갑시다. 주님이 마중 나오신 찬란한 영광의 그 문 앞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갑시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주님이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우리들과도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